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지금은 체코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듣는 순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 이런 되지도 않는 옛날 표현을 사용하는가? 왜냐면요. 옛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옛날 얘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지금은 어떤 일이 있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사실 체코에 오려고 해서 온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라든가 이런 거는 꿈 밖에 있었습니다. 목사는 꿈이었는데요. 선교사라든가 뭐 어디 외국에 나가서 뭐 목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다면은 미국이라면 좋을까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있었던 적도 있지만요. 꿈하고 제가 가진 꿈하고 이 해외에 나와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고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라하라는 이름은요, 이 도시의 이름은 드라마를 통해서나 몇 번 들어봤을까요? 뭐 한국에 있을 때 그 젊은 청년 남자가 뭐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봤겠습니까? 프라하의 연인이다 뭐 이런 드라마를 들어본 적이나 있겠죠. 그리고 2006년이 됩니다. 2006년이 돼서 갑작스럽게 인생이 바뀝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된 거죠. 2006년 말이었어요, 그게. 간 거는 2007년 1월이지만 2006년 뭐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가기로 됐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잘 아는 분이었고 저도 그 목사님하고 여러 번의 전화 통화, 이메일을 통해서 부목사로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비자를 책임지고 해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주고받았죠. 물론 돈은 없어도 선교비 같은 거 준비도 안 했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간 거죠. 뭐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때가 지금 나이였다면 안 갔을 겁니다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약속이 있어서 갔죠. 그리고 또 거기서 신학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이제 갔죠. 이제 떠난 게 2007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교회였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 없이 그냥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돈은 많지 않아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고 교회에서도 꽤 인정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는 곳이 독일 그것도 뒤셀도르프라는 대도시가 아니었다면 게다가 신학 공부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었다면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제 이 이기적인 성격상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는지 그쪽으로 저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비행기를 뭐 직항을 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디셀도르프가 직항이 없었을 거고요. 아주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완전히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내렸어요. 디셀도르프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마중 나오셨죠. 그리고 그 교회의 사택에 목사님 사택에 갔을 때 목사님이 앉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비자 못 해준다. 그리고 부목사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동안 단 한 번 그분을 만났을 뿐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황당한 일이죠. 날씨가 캄캄하고 막 그 비 내리고 하는 그 겨울 독일에서 저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 목사님하고 독일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체코에 오게 됐고, 체코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지금 사역을 또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 과정들은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실지도 모르고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체코로 와야 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분명히 만나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히 저는 못 만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버림받는 이 황당한 일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됐고요. 교회가 시작됐고,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지만, 당시에는요, 괴로움하고 아픔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저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만 이와 흡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은 꿈을 꿉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꾸고 싶어서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꿈을 말했고 그 꿈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형제들의 질투를 통해 그들의 손을 통해 버림받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고 요셉에게도 그의 형제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의 고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분들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받은 그 고난은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도 나중에 축복이 되고 그 가족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일로 가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이 프라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꿈을 꿨다면 저는 제가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왔고 작지만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벌써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요셉이 고통당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일 것이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과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고 있는 교회는 한 교회뿐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 교회와 오늘 저녁에도 찬양 집회를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꿈을 꿔서 저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곳에 계십니까? 지금 있는 곳에 왜 계시는 겁니까? 황당할 정도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혹시 거기 계시는 겁니까? 떠밀려서 그곳까지 갔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보낸 것 같아서 그래서 확신해서 그곳에 있는데 나에게는 어려운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노래 가사지만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